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샬롬. 오늘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아름답죠? 그 내용이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내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급박하지만 여유롭고 치열하지만 평화롭게 세상을 열어가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힘찬 발걸음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부르심,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먼저 살펴보죠.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14장과 15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함께 빈틈없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조금 이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4, 15장의 장소가 다르고 14, 15장의 시간적인 배경도 다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신 말씀들이 성경 말씀 앞쪽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죠. 그럼 기억나시죠? 그리고 씻으신 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처할 운명, 구원의 사명에 걸맞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찢기는 몸이다.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기념하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14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를 떠나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로 향하고 계세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밤에도 꼭 지나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6월절이 되었으니 전례대로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활짝 열어놓고 등불을 키우고 그리고 먼 데서부터 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 그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야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는요,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언서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듯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에요. 포도나무가 번성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타락한 백성, 패악의 백성이 되었을 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만 맺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화려하게 황금색으로 포도나무 장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처럼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감과 희망을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는 이 포도나무 황금색 장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 연유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죠. 이 구절을 헬라 원어로 읽게 되면은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배열이 조금 달라져서 조금 더 깊은 이 말씀과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가 나는 포도나무 참되다. 이렇게 단어 배열이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되다. 이건 비교예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하는 뜻이에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나요? 금방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던 황금색 포도나무와 비교하고 있어요.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 같은 축복의 문양이지만 거짓이다. 내가 참된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어요. 참된 포도나무로 이제 며칠 안 남은 나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생명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 황금색 포도나무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다 찢기고 나의 피가 다 흘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과 생명은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지만 비장하죠. 같은 시점에 일어난 어떤 기록 하나를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가시고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감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선생님, 얼마나 이렇게 웅장합니까? 이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돌 하나가요. 엄청난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성전에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만 남아있는 흔적만 보더라도 감히 그 위용과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치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평, 고흥, 화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사시다가 서울 가가지고 63빌딩을 딱 봤을 때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웅장함 앞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통한 희망,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로운 품, 이게 성전이잖아요.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성경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어떻게 강도의 구렬이 되고 돈만 하는 장사치들의 장터가 되고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이속을 채우는 성전 관리자들의 돈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더 이상 백성들이 희망이 되지도 못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서 억눌린 자, 쓸쓸한 자, 상처 입은 자, 로마의 식민 속에서 억압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황금색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저 건물의 화려함을 보느냐? 저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의미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되다.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렇게 1절 말씀을 보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 말씀들이 달라져요. 그냥 아름답게 읽어만 갈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에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고 그 비장한 생명의 길에 목숨 걸고 가는 그 길에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초청하신 예수님의 초청도 담겨져 있고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함께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다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평강도 이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제자들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 길을 함께 가자 권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 나름대로는 오늘 중심에 있는 말씀을 정하라 한다면 이 말씀을 정하고 싶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4절, 6절, 7절, 10절에 계속 4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되자 하는 말씀이겠죠.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그들을 떠나고 말아요. 모르셨을까요? 자신 십자가에서 맞이할 운명과 같은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다석 선생님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에 이런 의미가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육신, 만져진 육신으로 함께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참된 관계와 완전한 만남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떠나셨나요? 육신은 떠났죠. 그러나 마음에 늘 함께 하고 계세요. 진정한 하나됨은 육신과 육신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루어지는 합일의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합일의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 되는 관계라고 표현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 17절까지 읽다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지나서 9절부터 보면은요, 완전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짧은 석절 안에 사랑이 7번이나 들어갈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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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죽음을 몇 시간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는 것은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사랑하며 함께 가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얼마 있으면은 만나야 될, 맞닥뜨려야 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프로포즈.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될 터이니 여러분은 가지가 되십시오. 붙어 있읍시다. 우리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 할 때 아버지께서 농부처럼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 꼭 온전히 절대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읍시다.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프로포즈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바로 신앙생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은 뭘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 고백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랑 고백을 하셨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사랑 고백에 응답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저도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면 뭐겠어요? 사랑이 빠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빠진 신앙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분과 관계를 조금 맺으면 나한테 뭐가 있을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진정이에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조차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다면은 정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에요. 어제 제가 모처럼 광주에 오신 한완상 장로님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장로님이 주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주례를 하실 때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이렇게 주례사를 하셨대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앞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 있어요. 신랑한테 물었대요. 내가 지금 보니, 이게 지금 한 장로님 제가 지금 음성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 신부가 아주 예쁘고 33, 24, 34의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는데 그래서 좋아하나?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확실히 한 가지 예언하는데 앞으로 10년 후 당신 옆에 있는 예쁜 여인이 아이들 낳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아내 엄마로 살게 되면 33, 33, 33이 될 것인데 그때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래요.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때문에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때문에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좋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조건이 되어졌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반대로 불구하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 이건 유효기간이었대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함께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 아니죠.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과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함께 갈 수 있는 거래요.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동거동락이 아니라 동고동락,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 기쁨은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함께함으로 이겨냈다고 하는 감격적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 동고, 동락. 고난을 함께 가면서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같이 나눴어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이게 끝사랑이에요. 장로님, 이 이야기 끝나기 전에 저에게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저한테 왜 예수님께서 33년밖에 살지 못한지 아냐고. 질문의 의도를 모르니 뭐 대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머릿속엔 생각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 33밖에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가신 그 이유 하나가 그분 말씀이 이거래요. 너무 동고를 많이 하셨대요. 너무 동고. 고난을 함께 많이 하다 보니까 33밖에 살지 못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춰진 33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 없이 실패라는 거죠. 영락 없이 실패죠. 하지만 33년의 사랑이 그렇게 실패와 패배로 끝나버리지 않고 100년을 넘는 사랑이 되고 1000년을 넘는 사랑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십자가에 패배해버린 것과 같은 그 사랑이 부활 생명의 참된 증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위대한 상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난 참되다.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한 형형색색의 황금색의 포도나무가 희망처럼 보이지만 거짓이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거짓이다.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희망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내가 참되다.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회복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이 참된 인생이 열매 맺을 길이니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부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가자.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은요,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최후의 것이에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그에게 이제 버릴 만한 것은 죄다 버렸다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사랑의 결말이에요. 사랑의 끝이에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그 사랑
말씀으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할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셨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장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도. 당신이 힘들 때도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고난에 처할 때 내가 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고를 통해서 동락,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준비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17절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과 평화와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